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겐 무익하지만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이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음이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셋째 하늘과 낙원, 그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옛말에 이승에 미련이 있거나 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죽으면 부천을 영원히 부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양 사상이 9개의 하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9개의 하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고 또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러니까 8개의 방향으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로도 하늘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천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7개의 하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2장 6절, 또 6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겠느냐. 솔로몬이 성전 헌당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도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히브리 말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전부가 다 샤마임에서 쌍수의 하늘입니다. 전부가 다 하늘들의 샤마임에 그러니까 하늘들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 거룩한 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2개 하면 6개에다가 하나님 하늘까지 7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직 3개의 하늘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들 이것만을 얘기하죠. 뭐 7개다 9개다 또 다른 영지주의 같은 데서는 뭐 99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이 3가지 하늘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걸 나름대로 그럼 3가지 하늘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거 창공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이 너머에 있는 우주 스페이스 그 너머에 헤븐이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3층 천입니다.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1층은 스카이고 제2층은 스페이스고 제3층은 헤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3층 천도 아닙니다. 오늘 셋째 하늘이라는 말만 밖에 없어요.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바로 첫째와 둘째가 공존하는 하늘들을 원래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물질계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여기도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 TV 같은 경우도요. 이 공중에 전파가 다 있기 때문에 채널만 맞춰놓으면요.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그것이 이제 셋째 하늘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들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늘 볼 때는 그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2개의 층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들을 벗어난 것을 셋째 하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하늘들을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서 무엇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을 치워버리실까? 그러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을이 되면,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김장을 합니다. 그죠? 김장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들을 다 치워버린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김장에서 지금 다 보관해 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 프린트물에는 주보에는 베드로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의 날 얘기하면서 그 후에 이 하늘들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것은 다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만나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다 지우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이 성도들을 돕는 다른 존재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사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바로 그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도 필요하지만 인간을 그 구원받을 상속자로 도와줄 수 있는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곳에 창조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천사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요. 분명히 천사들도 있고요, 그들의 세력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 귀신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 되면, 그죠? 주일날만 되면 그걸 방해하는 무슨 많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바로 안 보이는 그 존재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서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목을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그 징조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늘들, 모든 하늘들보다 넘어서 거기에 계신 분이다.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승천하신 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정확한 원문 내용을 보면요, 하늘들을 꿰뚫고 지나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은 이 쌍수인데요, 이 쌍수의 하늘을 통과해서 있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었던 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익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요. 내게는 무익하지만, 그래서 주보에는 내게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이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 이거 저 낙원에 가서 본 것들, 이거 얘기하는, 자랑한 거 자기에게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자랑을 해야만 될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그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다시 말해서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요. 두 개 하늘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개 하늘은 지금 하늘들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들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늘들에서 일을 이루고 있다가 예수 모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어디서부터 올라갈까? 이 모든 것들은 셋째 하늘과 낙원의 존재를 알지 아니하면 너무나 희미한 얘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9절쯤 가면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얘가 바로 이 덕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번역되는 것은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이코스라는 집과 도메오라는 건축, 이 합해서 된 말입니다.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계시와 환상과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한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근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과 낙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요,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천국과 낙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과 낙원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가고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것은 죽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낙원을요 천국과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낙원에서 지금 쉬고 계실 것이다. 낙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천국과 낙원을 비슷하게 또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불신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건 믿으려고도 않고요, 그거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낙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음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라는 것의 한 부분이 낙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가 죽어서도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래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음부라는 그래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데스라는 말은요, 이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런 세계를 데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가 붙으면요 부정형입니다. 눈으로 보여질 수 없는 것, 눈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단어가 하데스고요. 여기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디가 보면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가정한다면 둘째 하늘은 우리는 음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붙어있는 다른 곳, 그것이 바로 이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는요 여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음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와 음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하고 교회는 밀접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는 원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분지박산이 나고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저렇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교회라고 하면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죽였을거나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거기까지 달려가 들어가면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지금의 도피성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죽을 죄를 지어도요 자기 일부러 한 것이 아니면 이 교회에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이 하늘 바로 이 너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벗어나야 바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이 하늘들로 오셨고 여기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요 바로 셋째 하늘에 그냥 올라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때 승천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낙원과 이 셋째 하늘을 혼동하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낙원과 셋째 하늘이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먼저 강도가 그런 그 부탁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3일간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죠? 몸은 이제 몸은 이 땅에 묻어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요 낙원에 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낙원에 있었지만 부자는 지금도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지금도 낙원에서 자고 있을 것입니다. 낙원은요 가슴 자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깨어있죠. 불면증이죠 한마디로.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런 얘기해도 대꾸도 없습니다. 깊이 잠들어 자는 것이죠. 잠다는 것은 쉬는 것이죠.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 십자가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는 지금도 낙원에서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못을 면하는 그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 당시엔 낙원에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낙원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 셋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이 낙원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자기가 몸의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영과 혼이 지금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떠났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은 안 합니다. 근데요 그 뒤에 3절에 보면요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졌어요. 또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던 일이 있었고 또 낙원에 갔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낙원에 가서는 하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음이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어떤 분이 말은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내용들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그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인자,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낙원에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는 무소부사하시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도 계시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하늘들에도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다 하늘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아닌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러나 낙원에 갔을 때는 여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낙원과 이 셋째 하늘은 차이가 있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오해하고 막연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없는 것, 셋째 하늘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선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면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한테 열쇠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도들만 찾아가면 사도들이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왜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게 하실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성막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고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만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고 이 성소와 연결되는 휘장을 넣으면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첫 번째는요, 천국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바로 이 하늘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성소 들어가는 사람, 제사장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오는 너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바로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로 선택된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늘들에 있구나. 이 하늘들에서 천국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러다가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명해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음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이 교회가 완성되면 신부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일어나는 자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뒤따라서 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과 같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들에 있습니다. 하늘들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들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바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던 우리 성도들 뒤따라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셋째 하늘과 낙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